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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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사야 66장 이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 내용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성국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서 14절 전체는 24절까지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또한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를 위로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의 온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내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무릎에서 놀 것이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3절이네요. 너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내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14절이죠.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진노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 줄 이로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징벌을 받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어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내 말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거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까지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로 짐승의 피로 제사하는 것을 기뻐 받으심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중심의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함을 받으시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흘러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예배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하시므로 형식적인 예배의 죄악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예, 동물의 피를 기뻐하니 하신다고 이사야 1장 11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부정한 돼지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되 책임지를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리라. 탐심을 행합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시온에 임한 위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것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부터네요. 떠는 소리가 성읍으로부터 들려오며 시온에 임한 위로죠.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야훼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도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고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들을 순산하도다. 위로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 이제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느니라.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들이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남은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함께 회파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고대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경건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임산부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비유하죠. 자신이 유다를 임신케 했으므로 자신이 해산케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유다와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구원을 이루신다. 대적을 치실 것이다. 3일상 2장 10절에 야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보응하십니다. 65장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야훼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너희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예루살렘의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같으리라. 야훼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야훼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야훼에게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위로를 하시고 또한 마음이 기뻐서 종들에게 나타낸다. 무성한 것 같은 기뻐할 것이다.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또한 더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너희는 기뻐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버려두심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인하여 슬픔에 빠진 자들께 대하여 예루살렘의 기쁨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예, 이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함과 동시에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훼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슬픈 자를 또한 위로하시죠. 야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예루살렘을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강같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열방의 그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재물이 몰려올 것을 의미하죠. 솔로몬 왕때 이방 열방들이 부활을 보내죠.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영원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열방의 재물이 와요.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백성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시편 72편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영광을 또한 자랑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야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모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이죠.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 내 야훼가 마로나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야훼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모두 너희 모든 형제들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 야훼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고 다시서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훼가 나의 명성을 보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할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나가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축복하죠. 진노와 축복.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 나라에게는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손을 베푸시는 동시에 원수에 대해서는 진노를 바라신다라는 내용이 쭉 19절, 18절부터 끌려 있습니다.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께서 불에 옴이 되어 강림하시고 그 수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시죠. 불은 하나님께 심판지로 임함을 상징함으로 표현합니다. 수레와 회오리바람은 하나님을 대적과 싸우기 위해 오시는 전사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십니다. 이사야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맹렬한 화염과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0장 30절에 야훼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를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리니 야훼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열방에 선포될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겠다. 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만민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는 동시에 택한 자들은 열방에 불러 모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며 그들 중에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라고도 얘기하죠.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 감당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한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민중에 선포될 영광입니다. 역대상 16장 24절,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말일에 야외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자는 산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남을 이름에 대해서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가 들어가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참여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거할 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라는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의미가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절기에 따른 예배는 완전히 이제는 완전한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성도가 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실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끊어지지 아니할 이름입니다. 이사야 48장 19절 내 자손이 오래 같았겠고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썩지 않을 기업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4, 5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6장의 결론이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으로 성도를 위하시며 열방에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다. 성도는 궁극적인 승리를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는 위로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3절이었죠.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 위로를 받으리라. 13절에 위로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 세상에는 부모, 형제, 자식을 잃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직의 아픔을 당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가게 될 사람들, 질병으로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큰 시험을 당하여 잠 못 이루는 사람들, 배신을 당하여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코로나 백신을 맞고 갑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 외에도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스스로를 위로해 보아도 위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 당시 스스로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전과 성과 지옥, 가옥이 불타고 파괴되죠. 땅은 헛무지가 되고 맙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위로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하시겠노라. 13절 상반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라고 하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세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또한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면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시죠. 11, 12절에.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위로를 받고 너희에게 참 안식을 내가 주겠다. 아이가 젖을 빨 때 어때요? 아주 만족해하죠. 얼굴이 밝게 가지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한 손으로는 또 엄마 젖꼭지를 막 만지면서 그렇게 빨아먹죠. 코를 엄마 젖꼭지 무덤에다 묻고 그렇게 빠는 모습 너무나 귀엽습니다. 젖을 넉넉히 빨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고 무릎에 놓으면 어때요? 평강의 강같이 그러겠죠.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런 그 모든 표현. 위로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옆에서 돕다라는 곁에서 말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옆에 두고 젖을 빨게 하고 무릎에서 놀게 하는 것처럼 도와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착해라, 이렇게 쓰다듬어두죠. 하나님이 어머니가 자녀를 옆에 두고 젖을 빨게 하고 무릎에서 놀게 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옆에 두고 자녀들을 옆에 두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나이건을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위로하실 수 있다. 시편 86편 17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야훼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느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신을 돕고 위로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살았어요. 다윗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밤낮으로 술이 취해 다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자네 그렇게 술독에 빠져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술독에 빠져 사는 친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사람이나 세상이나 위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 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없어지고 나약하게 되면 내 곁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나약해질수록 나를 더 가까이 두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것.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더 가까이 두고 돌봐주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가까이 두고 돌봐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지고 나약해질수록 나를 가까이 두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보혜사, 헤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위로자, 돕는자, 변호자죠.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면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이 순간도 저와 함께 동행하시죠. 부산의 복음병원이라는 곳이 있죠. 부산의 복음병원 원장님으로 계시던 장기대 박사님은 6.25 전쟁 때 북한의 가족을 두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복음병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장기라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장 박사님 어떻게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가족도 없이 외로움을 견디십니까? 그러자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어려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상처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뻐하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 하반절쯤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려니 13절 보죠.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로받으려고 어딜 가요?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산과 바다로 가죠. 도박이나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런데 잠시 잠깐이다. 문제를 해결받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변화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누가 우리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겠는가? 위로받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성전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죠. 성전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야훼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거죠.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 실로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이 없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죠.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